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속화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관습과 생각과 사상에 우리가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게 하시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대로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은혜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내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음란과 사랑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후 문제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소생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입니다. 사람의 일상 모습과는 크게 다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16장에 나오는 사건과 이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인 왕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한 자리씩을 차지할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기를 듭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합니다.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대단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판 붙었습니다. 서로를 꾸짖고 야단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십니다.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에게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야단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습니다. 개인의 입신, 양명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이 꿈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있습니다. 한몫 잡으려고 했는데 깨지게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할 만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김칫국을 사발채로 들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중범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명을 내놓기보다는 영광과 명예와 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해방할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 왕의 귀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옷은 빛과 같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자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에서 영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없어져도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죽음 후에도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높은 산에 나타났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 제자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어떤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인간의 신분이 아주 고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고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화에서 이 슈퍼맨 같은 주인공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악한 상대와 싸워서 지구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로 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나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희생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악한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합니다. 사람은 목숨을 잃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얻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애착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합니다. 나부터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감행하는 군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1998년에 나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4명이 전쟁에 참여해서 3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라이언 일병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8명의 대원이 나섭니다.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귀한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장이었던 밀러 데이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전사합니다. 마지막 대사가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하고 죽습니다. 8명의 대원은 1명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죽습니다. 이들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면서 갈등합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투를 치르고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고귀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다시 산다 하십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엘리야도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이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모세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자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산에서 계속 살자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이 있었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에서는 처음 보았어도 서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 꿈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사실을 여기서 느낀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혼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세 제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 식구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다윗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윗 왕조는 이미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망한 왕족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또 이 사실이 또 재밌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다 모였을 때 말해주신 것이 아니라 딸랑 3명 앞에서 말해주십니다. 아니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3명 앞에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벤트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다면 효과가 만점일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줬으면 정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명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 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불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금방 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져서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곤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이 사실을 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제자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주제인 순종을 만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갑니다. 사망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이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DNA는 후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까지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나라가 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신기하게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늘의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며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로마의 망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까지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1948년에 독립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이 세상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때가 가깝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진정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서 떱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두려움이 밀려들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위엄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 경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단도 많이 나오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도 많이 생기며 전염병이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후와 경제와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이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과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국제 질서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타임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너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정말 아프지 않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1장부터 8장, 에스라인가요? 이게 에스더인가요? 1장부터 7장, 시편 90편부터 101편, 마태복음 24장부터 마가복음 2장까지입니다. 김명수 선교사님의 성경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숙 집사님이 떡을 내셨는데 이 수술을 잘 하시고 잘 회복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떡을 내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